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임 좋아하십니까? 모이고 나누고 하는 것들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가면 갈수록 모이지 않는 걸 좋아하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도 바쁘죠. 자기 나름의 일도 있죠. 지금은 집에 혼자 있어도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혼자 있어도 별로 지루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세대가 점점점 많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도 어떨까요? 예배 끝나고 함께 모이자, 함께 밥도 먹고 식사도 하자라고 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잘 모이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내 물질도 써야 되고 내 노력도 또 때로는 감정도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것이 가져오는 좀 불편함이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도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게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이 훨씬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시대와 상관없이요 반복되던 오래된 유혹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히브리서를 조금 보면 히브리서는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60년 중후반 때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게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이 썼다고 그러고 누구는 다른 사람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즉 승천하고 난 뒤 30년이 훌쩍 지나버린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살고 있던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저자가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게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처럼 모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 네로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때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하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롱도 당하고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네로 황제 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로마의 밤거리를 밝게 비추는 지금의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했죠. 잡아서 묶어 화형을 시켰습니다. 밤에 거리를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장난삼아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놓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잃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자꾸 유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한 종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를 좀 보면 제사가 여전히 이루어져 있었고 또 회당 모임도 이루어져 있는 걸 보면 로마는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나 또 때로는 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정도면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을 정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이런 유혹들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씩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을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로 승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침과 그들을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속히 오리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이 훌쩍 지나버려서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누구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누구는 기다리다가 죽어서 천국 갔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하루하루 바뀌어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올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 기다림에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기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외부적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간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모든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쉽게 모여질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이유로 잘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는 게 하나의 그들의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유사한 점이 원인은 조금 다르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임을 줄이고 모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어느 순간 모이지 않는 게 일상이 돼버리게 된 거죠.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도 이유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쇠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마치 불난 곳에 기름을 붓듯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일단 꺾어져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의 교회가 코로나가 딱 걸리면서 2년 넘도록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모이지 못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잘 준비된 대형 교회들이 쏘아 올리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2달도 아니고 2년이 넘도록 2022년 상반기에 제가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여기 온 뒤에 벗었으니까요. 2년이 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모임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터진 것들이 있죠. 연달아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신천지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작년 1년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내란과 관련된 일에 교회가 관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극우로 편향 치우쳐 있고 또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음모론에 빠져 있는 분들 참 많아요. 이름만 되면 알 법한 교회 목사님들, 부정선거라고 하는 음모론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보는 밖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고 안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 가기가 별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모임하자고 하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계속 겹치다 보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관련된 일 때문에 멈추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모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어 더 이상 모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 코로나 여전히 겪고 있으십니까? 교회가 부정부패, 세습이니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그러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만 그러고 있습니다. 극으로 치우치고 음모론에 빠져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던가요? 기도 제목으로는 내놓죠.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모이자고 하면 잘 모여지던가요? 우리 교회가? 아니 다른 교회는 어떨까요? 잘 안 모여요.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잘 안 모여집니다. 뭐 하자고 해도 잘 안 모여져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모이지 않는 게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먼 옛날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어떤 시기건 그날이 점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벌써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가는 날이 1년 줄어들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몸의 생명을 다하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어떤 시기건 우리는 점점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란다.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하죠?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모임을. 함께 모이는 것을 더욱 모이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때로는 지지고 볶아도 그렇게 모여서 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1대1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결국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어요.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고요. 그분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 어떤 사도들이건 마찬가지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모이지 않는 것이 반복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된 거죠.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관습. 여러분, 습관은 나 혼자 일정한 행동 패턴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관습은 뭘까요? 공동체 전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을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이지 않는 게 소수의 몇 사람만 습관처럼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공동체 다수가 모이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이지 못할 이유가 정확했어요. 생명과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관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 안에. 모임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위험을 피하고자 모임을 중단했지만 그 모임이 결국에는 믿음과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되고 만 겁니다.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죠?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는 다름과 차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는데 정말 힘듭니다. 시간도 써야 되죠. 물질도 써야 되죠. 내 감정도 소비를 해야 되죠. 생각도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가정 안에서도 다양한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함께 모이는 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교제한답시고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차이와 다름이 가져오는 것들 때문에 이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모이고 싶지가 않겠습니까? 충분히 다 이해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때 집에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언제 끝나지? 언제 가시지? 왜 이렇게 설교는 길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도 있고 힘든데 이제 현대 사회는 그것을 넘어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충분히 저도 목사로서 이해하지요. 하지만 지지고 볶아도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 지키며 구원을 완성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이 몸이 하나씩 끊어져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퇴보합니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그거 딱 남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요. 신앙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포기해야 돼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모이기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소욕을 따르고 또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향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삶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올 때만 이게 지혜가 됩니다.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흩어져.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이게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도 교회에 이기는 해요.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증명받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받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이고 함께 나누는 그 모임을 여러분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작년부터 새롭게 들어간 월드라고 하는 새로운 땅의 두 번째 해입니다. 오이코스 처치라고 해서 그거 그대로 한다면 가정교회예요. 모이자는 거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놓쳤던 것들,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들 다시 회복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쳐가며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을 포기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이지 않는 습관을 포기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해요. 왜 교제 모임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여길까?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잘 품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시간 쓰고 내가 돈 쓰고 내가 내 감정 쓰고 내가 내 노력 써야 된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목장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먼저 써야 되니까. 소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라는 그 헬라어 말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까지 확장돼요. 의도적으로 서로를 깊이 살피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감정도요, 물리적 현상과 비슷합니다. 계속 누군가가 감정을 쓰면 어느 순간 이 감정도 고갈이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났어요. 우리 목장지기처럼 셀지기라고 불렀는데 참 젊은 부부가 정말 잘 섬겼습니다. 자기 집에 주로 모여서 그 남자 집사님이 요리를 잘해요. 오면 자기가 요리를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이 셀원들을 섬겼습니다. 1년 섬기고 2년 섬기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섬기는 사람은 의무가 돼버렸어요. 받는 사람은 뭐가 됐을까요? 권리가 돼버렸어요. 뭘 하나 하지도 않아요. 그 집에서 안 모이면 모이지도 않아요. 뭘 만들어주면 비교하기 시작해요. 2년쯤 섬기다가
감정도 고갈되고 열정도 고갈되고 혼자만 계속 주다 보니까 넉다운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와버려요.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제대로 이 셀지기를 섬기지 못했구나. 받는 사람은 고갈에서 쓰러지고 주는 사람은 고갈에서 쓰러지고 받는 사람은 마치 영적인 성인 아이로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누구 하나 섬기지도 못해요. 아이처럼 주는 것만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부담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로에 뭐가 되어 있죠? 무거운 짐이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성취라는 말은요, 원래 순종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목사고, 당신은 장로고, 당신은 권사고, 집사고, 목장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이에요. 고갈됩니다. 지치고 쓰러져요.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 깊이 살펴줘야 합니다. 말도 그렇고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깊이 살펴주는 그 삶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는 지금 목장이니까 목장 소그룹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소그룹들이 하나하나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상처를 갖고 교회를 들어와도 그 소그룹에 들어갈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목장 소그룹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 안에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그 삶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연약했던 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았다면 한 가지 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모이는 목장 소그룹의 이 모임은 친목 모임 그 이상입니다. 친목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목장 소그룹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기도로 격려해 주고 위로함으로 격려해 주고 그들의 슬픔을 같이 슬퍼함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삶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격려하다는 단어가 다른 말로 우리말로 다시 가져오면 참 독특한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극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불을 지피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소그룹을 모여서 기도함으로 다른 성도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서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삶을 향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힘이 없던 그 성도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의 열정으로 그 성도에게 불을 지펴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믿음 안에 떠나지 않도록, 열정을 다시 회복하도록 마치 군불을 떼듯이 그렇게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게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는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목장 소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말씀 나눔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곳에 참여를 한 경험이 있어요.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목장지기가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나눠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내요.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요. 그렇게 끝내면 듣는 다른 목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만 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개, 3개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울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요. 딱 2가지만 하는 거예요. 목장 후모임을 안 갔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소리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모임 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목장 이야기하고 다른 목원들 이야기하고 다른 성도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 안 나오죠. 성도만큼 빅마우스들이 없어요. 여러분 빅마우스가 뭔지 아세요? 빅마우스요. 말 진짜 잘합니다.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여기 다 그랬을 거예요. 부정적인 빅마우스가 있고 긍정적인 빅마우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빅마우스가 돼야 돼요. 소그룹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이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로 격려해 주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의 은혜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격려받고 도전받고 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 또 말씀 전하는 것 외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향해 삶을 향해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죠. 그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고 불을 지펴주는 것.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여서 다른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목장 소그룹. 그게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모여서 상대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삶의 문제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 받아서 함께 이곳에 옵니까? 이곳에 온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때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늘졌던 그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게 될까요? 환한 얼굴로 바뀌어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목장 소그룹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어두운 삶의 그늘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그 얼굴이 환하게 비쳐서 다시 그 다음 날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세워낼 수 있는 곳, 그게 목장 소그룹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 슬그머니 들어와서 모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에 거룩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반대로 모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모이는 거죠. 두 번 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인 행세하는 그 감정, 그 분위기, 모이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 주죠?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 함께 슬퍼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삶을 통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격려를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는 걸 그렇게 돌아봤다면 격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요. 자극해 줘야죠. 기도하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그 영혼이 기도하도록 계속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게을러해요. 힘들어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 앞에 더 서도록 그가 말씀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불을 지펴주는 그런 방식으로 격려를 해주어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가게 될 목장 소그룹을 통해 누가 오던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목원들로,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계획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올 한 해 무너진 소그룹의 그 모임을 하나씩 우리가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이고 싶지 않은 그걸 포기함으로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모이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 왜 서로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한 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령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